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독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인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요리사인 고든 램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스타 셰프입니다. 고든 램지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시작은 당연히 그의 레스토랑의 큰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요리 실력과 뛰어난 식당 경영 능력을 가지고 레스토랑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미쉐린 스타를 합치면 7개나 될 정도라고 하죠. 그러나 그가 미식가들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셰프가 된 이유는 바로 그의 독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타 셰프로서 유명해진 뒤에 여러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솔직한 성격을 가진 고든 램지는 참가자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독설을 내뱉었고 참신한 표현으로 무장한 그의 독설은 많은 사람들이 고든 램지를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독설들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이런 방식이었죠. 덜 익은 치킨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덜 익은 치킨은 수의사가 다시 살려낼 수도 있겠다. 기름이 너무 많은 한 요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기름이 하도 많아서 미국이 망할 접시를 침공하겠다. 샐러드에 소고기가 너무 안 익어서 샐러드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든 램지의 화끈한 독설 뒤에는 그의 확고한 요리 신념과 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독설에 열광하였고 그의 독설은 오히려 그를 유명한 스타 셰프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아주 고든 램지에 못지않은 화끈한 독설을 내뱉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바울은 왜 독설을 쏟아내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을 무엇을 위해 세웠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에는 그게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그들을 세웠는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실루기아라는 지역은 안디옥에서 약 26km 떨어진 곳으로 성경의 지명으로 따지면 수리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시리아라는 나라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수리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있는 항구였던 살라미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는 앞서 얘기했듯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항구였던 이 살라미를 중심으로 구브로에 있는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처음에 갔던 곳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 역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서 쉽게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도가 되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 섬들을 다니며 전도하던 바나바와 사울은 그 지역의 수도였던 바보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이름이 좀 웃기죠. 바보. 근데 뭐 우리가 아는 그 바보의 뜻은 아니고 그냥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섬들과는 다르게 이 바보라는 지역은요, 그 도시의 수도격인, 다시 말해서 중심지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선 누가 살고 있었느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바보라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자기 앞에서 그들이 전하던 그 복음을 전하도록 소개할 것을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궁금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마 서기오 바울은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미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그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들음으로써 그들이 전하고 다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건전한 사상인지 아니면은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는데 방해되는 사상인지 그것 또한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자기 앞에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서기오 바울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전에 우리가 말씀 볼 때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 이 지역에서도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있던 마술사, 그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별명도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엘루마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루마라는 별명의 뜻은 마술사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술사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마술을 보여주면서 그 총독의 마음을 사서 그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서기오 바울이 그 메시지에 동의하고 그 메시지를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자기의 그 위치,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예수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방해 공작 뒤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 바예수를 주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를 믿지 않던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들만의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인이 미국에 가면 미국식 이름을 하나 가지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송창현 목사님이지만 미국에 가면 피터송이거든요. 그럴 것처럼 미국식 이름을 가진 것처럼 로마인들은 자기 태어난 지역의 이름뿐만 아니라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이름이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인으로서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될 지역은 로마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전도를 할 때 유대인으로서의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로마인으로서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그 이름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마술사 바예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말을 막 쏟아놓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욕설이죠. 아마 여러분들 뭐 K 욕설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귀엽네, 이게 뭐 욕이야 할 수 뭐 굉장히 뭐 정중한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로 바울의 말은요 거의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니,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마술사 바 예수는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 엘루마에게 행한 거친 언행, 이것을 보고 좀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까지 거친 말로 사람을 저주하는 이 모습이 당황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원래 다혈질적인 사람이어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바울이 거친 말을 쏟아내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바울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표현을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와 사랑과 관용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모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복음을 왜곡하고 그 복음을 부정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된 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이단들과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폄하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는요, 점점 사람들을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세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그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다시 말해 오늘 바울이 마술사 바 예수에게 단호하게 독서를 쏟아낸 것처럼 우리도 아주 단호하게 이러한 모습들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11절 끝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대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자신의 자녀로 인도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되었고, 이 일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용납하고 수용해서는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줄 아는 바울과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루 구할 수 있는 위대한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한 도전이 거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마술사 바 예수처럼 대놓고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어서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공격이 있는, 그러한 시도가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손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배려로, 또 한 손에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들에 대한 단호하게 거부하고 돌아설 줄 아는 용기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